지금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할 때까지 그 도시를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복을 베풀기 전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인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들, 이란과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들을 보면 한쪽에서 보면 이것은 누가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저쪽이 악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악한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악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악의 축인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폭력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일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인가? 이건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악한 것이라는 걸 면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누가 봐도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그 악을 극악으로 갈 때 누가 봐도 이것은 패역한 것이고 악한 것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을 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누가 봐도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람을 와서 상간하고 남의 집에 들어온 존재를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건 이미 이 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이 가득 찬 도시에 롯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이 모습을 가진 롯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에서 오늘 19장 1절, 2절, 3절에서 보면 롯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과 18장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이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자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고운 밀가루와 송아지 스테이크로 대접을 하며 그들에게 지극정성의 태도를 가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이렇게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하고 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롯은 보면 그 사람들에게 알아가서 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라고 그리고 그러자 2절 말씀해 보면 그 천사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다. 너희 집에 안 들어가겠다. 너희 태도가 들어가고 싶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더니 롯이 간청합니다. 여기 간청이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얘기 같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밀어 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을 밀어 넣었다 강력하게. 근데 롯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람들을 맞이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롯에게 어떤 사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너 사람을 잘 영접해라. 그래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장 3절에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 무교병을 거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대접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정말 전쟁을 어디를 급히 떠나야 할 때 바로 떡을 구워야 할 때 먹었던 빵이요 떡입니다. 즉 그냥 대충 있는 거 빨리 줄 수 있는 거 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자. 그 남녀노소 소돔에 있는 이 인원들이 와서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남자들이 와서 동성애가 소돔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롯이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8절에서 내게 남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지금 롯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지금 롯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가정의 기업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기반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이 내 딸을 희생해서라도 내 가족을, 내 기업을 지킬 수 있다면, 내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입니다. 소돔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필요와 내 목적과 내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가족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통로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성적으로 문란한 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성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동성애는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되게 종교적인데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롯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이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소돔 천사들이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이 멀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습들, 화려함들, 그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도 있는데 정말 사람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롯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자녀들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 동성애만 안 하면 되지. 이런 막연하고 종교적인 모습들. 근데 진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부르짖음이 뭔가 악한 자들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악이 이 정도로 간영에 있으면 깨달아야죠. 분별해야죠. 거길 벗어나야죠. 잊지 말아야죠. 근데 롯은 그곳에 있는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산업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롯은 이들의 강력한 이 경고를 통하여 깨닫고 이것을 떠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서 보면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하는데 롯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사위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게 비웃었다는 얘기. 당신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웃기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텐데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우습게 여겨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 누군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냐? 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말에 권위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롯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롯과 롯의 가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는. 결국 롯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의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재촉해서 이것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합니다. 또 지체합니다. 왜? 그 땅에 있는 그 자기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미련 때문에 또 지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자비를 더하시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체하고 미련을 두고 민기적거리는 그 롯에게 그러면서 그 롯에게 분명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버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좀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자비하심을 더하실 겁니다. 우리가 또 지체하고 우리가 또 미련을 두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비하심을 더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이 볼 때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를 도망하라. 그것을 벗어나라. 17절에.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거나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미련을 두지 말라. 그건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할 것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타이타닉과 같은 배가 침몰하는데 그 보석 하나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어날 것을 단호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대단히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사실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새롭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벗을 걸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이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누더기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이 옷을 벗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입게 될 새 옷이 얼마나 명품이며 가치 있는 옷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 옷을 입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명품의 새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새 옷을. 그래서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뭔가 자꾸 세상이 말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돌아와라. 산이라는 것은 헤브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으로 볼 때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면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미련을 두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롯은 그러나 그 말씀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까지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롯은 늘 타협합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고 늘 세상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못 갑니다. 그 자리로 못 간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는 정말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기록될 것이냐, 롯과 같이 기록된 것이냐.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별 차이 없었습니다. 롯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굽에 눈을 돌리고 한눈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도 그것을 다 봤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즈가 큰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그러나 롯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소알이라는 뜻이 뭔가 소알에 머뭅니다. 소알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 작다라는 게 자기가 작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롯은 계속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계속 작아집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엘샤다이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내 가족분들이 목적은 이 세상에서 커지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소알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더 확인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머물지 않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새 사람을 잇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